우리는 이런 사람이 참 거룩하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날 보내신, 그리고 추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추수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추수라는 것은 결산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보낼 때는 다 뜻이 있어요. 그 보내신 뜻, 그 뜻에 맞게 살았는가 결산하고 죽는 그날이 있습니다. 추수의 날이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무슨 날이 있어요? 추수하는 날.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삶은 불교처럼 윤회, 끝없이 반복되는 윤회의 삶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오늘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이 너무 소중해요. 너무 거룩해야 돼요. 너무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추수, 결산, 죽음 속에서 오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오늘을 가장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오늘이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요.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들이 모여서 일생이 되는 거예요. 일생의 최고의 행복한 날은 오늘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오늘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은 추수의 날, 죽음의 날, 결산의 날을 생각하며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아름답게 소중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에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미국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수를 통해 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그 팀 켈러 목사님이 톨스토이를 되게 좋아합니다. 톨스토이 책들을 참 많이 보고 옛날에 그 소천하신 유진 피터스는 도스토옙스키를 좋아했어요. 근데 팀 켈러는 톨스토이를 좋아하면서 그 톨스토이의 책에서 참회록에서 은혜를 받았던 구절을 팀 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나중에 50, 60 넘어가면 성공담, 회고록을 써요. 자서전. 근데 신앙에는 뭘 쓰는 줄 아세요? 참회록을 씁니다. 어거스틴은 참회록을 쓰고 톨스토이도 참회록을 써요. 그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렇게 성공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오늘 우리 온라인 성가대가 말했듯이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었다. 그게 신앙인의 고백 아니에요? 근데 톨스토이도 참회록을 썼어요. 팀 켈러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회록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톨스토이 참회록에 보면 레오 톨스토이는 50세 무렵까지 크게 성공해서 살다가 그제야 깨달았다. 사랑하는 이가 모두 죽어 곁을 떠나리라는 것과 자신의 작품이 결국은 모두 잊혀지리라는 것을 말이다. 그러자 이런 의문이 들었다. 왜 살아야 하는가? 왜 뭔가를 바라거나 행해야 하는가? 내 삶의 의미가 있는가? 나를 기다리는 필연적인 죽음이 앗아가지 못할 그런 의미 말이다. 한 사람의 생애가 결정적으로 변하는 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죽음을 생각할 때라는 겁니다. 톨스토이도 자기 인생 50이 넘어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사랑하는 사람도 전부 놓고 가야 되는 때가 오는데 또 내 작품들이 아무리 멋져도 결국 잊혀질 거다. 난 뭔가? 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제부터 톨스토이의 글이, 내용이, 폭이, 깊이가 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산을 생각하잖아요. 추수를 생각하잖아요. 그 죽음의 날을 생각하면 오늘의 내가 헤쳐나갈 길과 또 오늘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마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 어려운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죽음과 시간이라는 것을 평생 연구한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 정말 어려워요. 해설서를 들어도 어려울 정도인데 제가 이해한 것 중에서 제일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죽음 의로의 선구라는 말을 했는데 죽음 애로의 선구, 죽음 의로의 선구라고도 말하고 사람은 죽음 앞에 선 존재라는 것을 진짜 깨달을 때 그제서야 이 깨달음은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톨스토이가 깨달은 거 똑같은 거예요.
진짜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을 진짜 가슴에 한번 새기잖아요. 그제부터 열리는 세계가 있대요. 그 전에 안 보여요. 그 전에는 이것이 큰 깨달음 같고 이것이 단 것 같이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진짜 죽음 앞에 서면은 진짜 열어지는 세계, 깨달음의 세계가 그제서야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추수의 날이 있다고 해요. 결산의 날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추수를 하겠지, 결산의 날이 있겠지라는 것을 진짜 생각하잖아요. 성령의 은혜로 진짜 깨닫잖아요. 오늘을 달리 삽니다. 다른 방향으로 삽니다. 걸리적거리는 가지를 다 쳐버립니다. 왜 이런 것 갖고 고민했지? 이런 것 갖고 마음 썼지도 다 버립니다. 주 앞에 자유가 되고 오늘이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에서 수없이 말했지만 well-being, 잘 사는 것은 well dying, well death, 좋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잡아라라는 말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를 전제로 합니다. 영혼과 결산과 추수가 준비되었을 때 그제서야 오늘이 아름답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지금 노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숙제 안 해놨잖아요. 나의 사명을 의미해요. 내가 해야 될 보내신 분의 사명. 또 하나, 돌아갈 집. 영혼이 없잖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혼을 사모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아무리 좋은 걸 보아도 그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북극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해를 할 때 말이에요. 헤매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나침반도 부서졌어요. 그때 뭘 보라고요? 북극성을 보라. 북극성을 보면서 길을 잡아라. 그때 북극성의 의미가 뭐죠? 변치 않는 것의 의미예요. 이 세상에 다 변합니다. 영웅도 악인이 되고요, 악인도 영웅이 됩니다. 어떤 부류에서는 이 사람을 영웅이라고 해요. 어떤 부류에서는 때려 죽일 악인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여기서는 영웅인데 저기서는 악인이에요. 역사의 평가도 보면 어떨 때는 영웅이고 어떨 때는 정말 안 좋게 봐요. 세상은 상대적입니다. 다 자기의 진영 논리에 의해서, 자기의 상대적 가치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동서고금을 통해서 어디서도 변치 않는 북극성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만큼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누구나 다 확실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죽음부터 시작하면은 이 현실에 헤쳐나갈 길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북극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로서도 가장으로서도 저도 헤맬 때, 선택의 여로에 있을 때, 어떤 길을 가야 될까 고민할 때 전도서를 100번 읽어보세요. 기도하면서 계속 전도서를 보세요. 그리고 창세기 1, 2, 3장을 계속 보세요. 거기에 모든 것의 기원이 나오거든요. 창세기에는. 그리고 전도서에는 뭐가 나와요? 헛된 것의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 좋아요. 전도서 10번 읽고 20번 읽으면서 헛된 거라는 것이 계속 들어오는데 전도서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헛된 것 중에서 요거는 즐거운 일이다, 영원한 일이다 라고 살짝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걸 잡으면 돼요. 이게 영원히 남는 거구나. 하나님이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하벨, 헤벨, 헤벨림, 수없이 안개 같은 거, 그냥 구름같이 없어지는 거, 한숨 같은 거를 수없이 말해요. 다 없어지는 거야. 근데 이건 즐거운 일이야. 이거 하면서 살아. 하고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 내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에 해당되나 이거에 해당되나. 전도서 10번 읽잖아요. 20번 읽잖아요. 그럼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유가 와요. 세상 사람들은 북극성을 보지만 우리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강한 이유가 뭐예요? 그런 영원부터, 추수부터, 결산부터 현실을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추수의 날, 결산의 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일까? 우리는 추수를 생각하면 오늘을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시인 중에 T.S. 엘리어트를 또 좋아합니다. 시풍들이, 시인들의 각자 특징이 있는데 T.S. 엘리어트는요, 특히 본질에 대한 고민으로, 완전히 본질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특히 그의 시 4개의 사중주라는 시는 노벨상을 수상한 작품이며 그의 역량을 집대성한 시집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더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시구가 나옵니다. 우리는 탐험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탐험의 끝은 우리가 출발했던 그곳에 도착하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곳을 알게 되리. 인생은 탐험이래요. 그런데 최고의 탐험의 성과가 뭐냐 하면 신대륙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그걸로 돌아오고 그걸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탐험이래요. 역시 시인은 달라요. 그죠? 이거 살짝 가면은 그게 원시인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이런 시 못 쓴다고 해도 큰 고민할 거 없어요. 진짜는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게 최고의 탐험이라는 것이에요. 그거 알면 최고로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니체도 짜라투스트라에서 그걸 고민한 거예요. 짜라투스트라는 우리가 어디서 왔니? 어디로 가니?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니? 우리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발 하라리, 아름다운 무신론자죠. 아름답기 때문에 더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글 쓰고 있는데 글 제목이 나오기도 전에 베스트셀러 되는 사람, 이런 치명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피엔스에서도 그러잖아요. 인간의 능력이 너무나 좋아져갖고 인간은 호모 데우스가 되어가요. 신적인 존재가 되어가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 힘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 막강한 힘을 가졌지만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무서운 신만큼 무서운 신이 있을까? 이렇게 말할 정도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누군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겠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 이것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추수를 늘 생각하는 사람, 시작을 알고 추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이 시작과 추수의 날을 기억하는 인생, 그 인생이 오늘을 가장 거룩하고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나를 보내신 주인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 추수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보내신 주인을 가장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하는 사람, 두 번째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나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잠언 25장 13절 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가 나오고 그를 보낸 이가 나오죠. 그를 보낸 이는 주인이에요. 성경으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사자로 우리를 보냈어요. 이 사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치르라는 말인데 엠베서더, 메신저, 특사, 선구자, 전령, 심구름꾼, 천사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에게 특임을 줬어요. 특별한 사명을 주고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엠베서더, 특사예요. 전령사,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원문에 보면은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이 말이 추수철에 눈의 냉기 같다, 추수하는 날에 눈에 찬 것 같다, 이게 더 직역으로 옳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그냥 우리는 이 말을 시대적 배경 때문에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이해하기 좋을 게 뭘까?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로 했는데 팔레스타인의 추수날은 5, 6월 가장 더울 때예요. 가장 땀나요. 그때 헐몬산에 있었던 얼음과 레바논에 있었던 얼음을 가져와서 음료수에 타서 추수꾼들에게 또 일하는 자에게 먹여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시원할까요? 그래서 사실은 눈에 찬 것, 눈에 있는 그 냉기를 주는 사람, 그냥 우리나라 말로 얼음 냉수 같은 사람 많다고 봅니다. 추수의 때가 됐어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요. 나를 보내신 그 뜻을 그대로 이루었어요.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자기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다. 왕은 외교상 굉장히 문제가 있을 때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외교관을 파견하죠. 외교관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일단 권한이 주어져요. 보낼 때 너는 이것까지는 너의 권한이다. 이것까지는 네가 결정할 수 있다. 근데 그 외에 큰 이야기를 하면 나한테 전화해라. 그렇죠? 그래서 부여받은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 내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걸 넘어가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북한의 외교관은 계속 전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일만 나오면 전화.
그냥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가 안 깨지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쪽지받고 고난을 받고 어떤 일을 해결하라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외교사에서 최고의 외교관 잘 알죠? 거란의 소손용을 물리친 서희. 그 서희의 의미를 언젠가 설교에도 얘기했고 이문학 하나님께 그 책에도 나왔죠. 그냥 말발로서 이긴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유능한 외교관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를 보내요. 왕이 그를 보내놓고 노심초사합니다. 이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까? 그까지 잘 고민하고 있는데 딱 해결하고 와요. 거란 나갑니다. 자, 거란에게 도망가는데도 충분한 명분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까지는 했습니다. 이런 걸 얻어냈습니다. 왕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게 바로 추수하는 날,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 같은 자예요. 그 사명을 다 해준 거예요.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특사를 파송한 거거든요. 이 땅에 우리를 보낸 건데 그 사명을 다한 사람, 왕은 얼마나 그를 기뻐할까요? 저는 성경에 보면 이 사명을 다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우리 다음 주 성령의 열매가 충성인데 그때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이 엘리에셀이 충성의 상징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큰 은금 패물을 여러 나귀에 이렇게 실어 보내요. 내 고향, 내 친족 집에 가서 구하라. 이방에서 구하지 마라. 그리고 이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데리고 와라 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사명은 엘리에셀에게 불가능하기도 하고 엄청난 유혹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엄청난 돈을 주면서 나귀에 태워서 먼 땅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천리길이에요. 거기 가서 구해오라 그랬어요. 그럼 악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갖고 튀는 거야. 갖고 튀면 돼요. 나 이제까지 종이었는데 세상에 내 평생 세지도 못할 돈을 내가 이거 만져봤다. 나가서 딴 나라 가갖고 완전히 다른 인생 살자. 그럴 수 있는 유혹이 눈앞에 있죠. 또 하나 신부감을 못 구하면 어떡해요? 얼마나 곤란을 당해요. 내가. 또 곤란당한 신부감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노인네 말을 듣고 따라오겠냐고. 그 신부감이. 전화가 있어요. 아니면 무슨 이메일이 있어요. 확인할 길이 있나. 어떻게 나를 믿고 신부감이 따라오겠느냐 이거예요. 불가능한 사명이었어요. 그럼 할 얘기 많겠죠. 주인한테 할 얘기 많아. 근데 한마디 안 합니다. 그냥 아멘하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리브가 만나게 됩니다. 그는 전문적으로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리브가 보자 신부감이구나.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건강미의 상징, 배려미의 상징이 리브가예요. 건강함. 아름다움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함이에요. 싱그러움이에요. 그리고 배려의 마음이 얼마나 있냐 하면은 먼 길 달려온 엘리에셀에게 물 한 잔 주시어 처자. 그러니까 거기다가 고란잎, 나뭇잎 하나 띄워서 줄 정도가 아니라 그 같이 데리고 왔던 나귀와 낙타에게도 물 다 갖다 줘. 요 정도까지 하면 요걸 안 먹거든요. 리브가는 그걸 넘어갑니다. 오리까지만 가면 욕을 안 먹어요. 근데 욕을 안 먹는 선에서 사는 경우가 우리가 많은데 그걸 넘어가 버려요. 그게 배려라고 합니다. 리브가는 건강미와 배려미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진짜 신부감이다 엘리에셀이 생각해서 그를 택합니다. 거기에 이제 리브가의 부모에게 딸을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부모가 말리면서 이럽니다. 아유, 당신 나이도 많은데 수천 리길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열흘 정도 그냥 쉬었다 가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에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배려는 고맙지만 내 주인이 지금 신부감 구해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루빨리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데리고 옵니다. 한마디로 충성스러워요. 쌈박해요. 믿을만해요. 깨끗하고 담백해요. 그때 그 엘리에셀을 볼 때 저는 아브라함의 입장에 생각해 봤어요. 신부감이구나라는 것보다도 나는 엘리에셀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유비가 삼국지에서 유비가
형주에서 이제 도망 오는데 너무 급하게 오느라고 아들 놓고 왔어요. 그랬더니 누가 데리고 가요? 그 유명한 장군 조자룡이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유비한테 안겨줍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아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애를 패대기를 치면서, 살짝 놨겠죠. 심하게 놓지는 않고 패대기를 치면서, 네가 너 때문에 가장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장군이 죽을 뻔했구나. 초점을 아들한테, 살아온 아들한테 안 주고 조자룡한테 줍니다.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엘리에셀 보면서, 신북감보다도 엘리에셀 보면서 그 늙은 종이 지친 몸으로 충성을 다한 모습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믿을만 했을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했어요. 늙은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유 무슨 자식이요? 아 내가 이 나이에 자식 낳을 수는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 자식을 준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알았습니다. 큐. 저에게는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을 정식 자식으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거를 성경을 해석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 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그것도 옳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차원에서 봤어요. 정말 엘리에셀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식 준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이 안 되잖아요. 자기 사라도 그렇고 자기도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다라는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나에게 자식 주려면 이 사람 주면 됩니다 하고 자기가 먼저 추천을 해버려요. 그게 엘리에셀이에요. 보세요.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자식은 못 낳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자식 주려면 이 사람 하면 되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를 좋아했습니다. 아브라함 참 복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과 동행하다니 말입니까? 그죠?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충성스럽습니다. 뒤돌아서도 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은 이 땅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10절 아닙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우트가르 에스멘 포이에마. 하나님은 우리를 마스터피스, 걸작품 시로 여겼어요. 지으신 바라 포이에마. 우리는 걸작품 시예요. 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각자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엘리에셀 같이 정말 잘 이루었느냐? 자, 목사님이니까 알죠. 난 아직도 사명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제가 100번은 정도는 안 했어도 50번 이상은 사명을 말했습니다. 어떤 누구에게나 동일한 사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예요. 어렵지도 않죠? 전도, 선교, 구제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 이 두 가지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동일한 두 개의 봉우리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가 역할이 다릅니다. 자기의 은사와 기질과 체질과 전문성과 자라온 환경과 배워온 전문성 모든 걸 통틀어서 전도, 선교, 구제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럴 뿐이지 동일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전도도 직접 나가는 것이 있죠. 아니면 보내는 사람이 있고 후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후원 중에도 기도의 후원자가 있고요. 물질의 후원자가 있고요. 또 양육하는 것이 있고요. 방법도 내 기질과 체질과 내게 주신 거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저도 선교 나가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특히 북쪽 지방으로 가잖아요. 추운 지방. 그럼 3개월 후에 저의 소천 소식을 들을 줄 모릅니다. 순교하셨습니다. 이런 소리. 추우면 생각이 안 나요. 일단 주님도 생각이 안 나. 어떨 때 추우면. 왜냐하면 일단 얼어붙고요. 기침이 나오고요. 코가 막히고요.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하기 전에 발 따뜻하게 해야 되고 뜨거운 물 먹어야 되고 추우면 아무 생각 안 나요. 그런데 저는 선교사가 왔어요.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알거든요. 안식관 끝없이 가보니까 그분은 정말 영적인 공급이 필요해요. 성경을 풀어주고 책에 대한 책을 독서를 많이 시켜야 돼요. 폭도 넓어야 돼요. 땅을 이해해야 돼요. 이런 건 하루 종일도 하겠어요.
일주일 내내도 할 수 있겠어요. 선교의 방법도 전도의 방법도 다른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게 다르거든요. 저는 압니다. 선교는, 전도는 시대의 옷을 입어라. 아주 유명한 조지 헌터의 전도학 교수의 말이에요. 배 타고 가는 시대에는 배 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는 뭐 타고 간 거예요? 배 타고 간 거예요. 항공의 시대는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 줄 아십니까? 지금 특히 이러한 코로나 때문에 더 앞당겨진 거, 새로운 게 아니라 앞당겨진 시대, 방송의 시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금의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 방송과 책입니다. 어디에나 갑니다. 어디나 들어갑니다. 효과를 미칩니다. 그래서 전도의 방법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 모습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사명이 다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젊은 집사님이 모처럼 대면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보면서 은혜를 받았대요. 역시 교회 나오니까 좋지. 설교에 이렇게 은혜 받았냐 하니까 설교도 은혜 받았는데 진짜 은혜 받은 것은 앉아있는 성도님 때문이래요. 일부 예배를 나왔는데 이렇게 앉았는데 그분들이 늘 있더래. 자기가 상상하고 온 분이었나 봐요. 교회를 늘 지키시던 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그 자리에 바게트 빵처럼 톡 튀어나오지도 않으면서 늘 그 자리에 있었던 분. 그걸 보니까 그렇게 은혜가 됐대요. 젊은 집사지만 너 참 됐다. 네가 교회를 아는구나. 뭐가 은혜고 뭐가 소중하는 걸 아는구나.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물과 같은 교회가 포도주고 맛이 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묵묵히 이름 없이 무명을 버티면서 섬겨왔던 그 섬김. 하나님 다 결산하고 추수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헛된 고민 때문에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입니다. 아합 왕은요, 나봇의 포도원을 그토록 탐냈어요. 그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왕의 사명, 왕으로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의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좋아해갖고 그걸 탐내갖고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악한 아내 이세벨이 당신은 왕 아니요. 왕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뺏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몰락이 시작이 돼요. 그러나 나봇은 그 포도원을 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내게 줄로 재어준 조상의 유업.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거든요. 가나안 정복을 하고 땅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경계석을 두고 줄로 걷어요. 팔지 말고 이곳에서 살아라. 그러는데 그때 당시 이미 다 허물어졌어요. 다 사고 팔았어요. 나봇은 안 팔았어요. 이것은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끝내 안 팔았어요. 그래서 어떤 설교가는, 신학자는 나봇을 가리켜 뭐라 그랬냐 하면은 가장 작은 일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거창한 일 때문이 아니라 작은 일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거룩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십시오. 열왕기상 21장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왕이여, 이건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저는 특별한 일 없고 잘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이 일을 충실하게 실행해 왔고, 왕이여, 이건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은 내 것이 아닌 것을 그토록 좋아했어요. 우리 인생이 제일 괴로울 때가 뭔지 아십니까? 내게 주신 것이 아닌 것에 마음 쓸 때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잘 지키는 거예요. 순교라는 것은 주께서 하라는 일을 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순교는 완성의 의미가 아니라, 거룩한 거창한 일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하라는 일이 있어요. 그거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거를 성도의 그런 거룩한 죽음을 여호와께서는 귀중히 보이시며 그걸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충성은 주께서 내게 하라고 하는 일을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엘리에셀이 수많은 금은 패화를 들고 나귀에 싣고 갔잖아요. 근데 엘리에셀의 사명이 뭐였죠? 신부감 구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다 횟가닥 해가지고 어디 투자처를 얻었어요. 그래갖고 더 많은 은금을 갖고 왔어요. 주인이요! 그러고 막 달려왔어요.
더 많은, 당신이 나에게 이만큼 줬는데 낙이 모자라 갖고 낙이 더 해가지고 은금 더 갖고 왔습니다 이랬어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보고 잘했다. 어떻게 이렇게 2배로 불려왔냐 그랬을까요? 놈 자식아, 내가 널 보낸 이유가 뭐냐? 신부감 구해오랬지. 이걸 갖고 오라 그랬냐? 이거는 돈이 있지 더 많아 우리 집에. 더 구할 수도 있어.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건 신부감이었어. 하나님이 제일 영광 받으시는 게 뭡니까?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을 할 때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게 하라고 한 일,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 죽을 때 가상 7원, 십자가에서의 7원이 있잖아요. 마지막 이야기가 뭡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묻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어요? 그때 병든 자가 다 고침 받았나요? 귀신 들린 자가 전부 떠났나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약자를 다 일으켰나요? 그거 안 했잖아요. 아직도 득식을 하잖아요. 근데 뭘 다 이루었어요? 주께서 내게 주신 일, 십자가에서 죽는 일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고 그 구역은 실로 아름답습니다. 그 길을 발견하고 전도 선교 구제를 위해 나의 전문성 가지고, 나의 지금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그 일을 해나갈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포항 극동방송 갔는데 경주에서 오신 분도 있고 어디서 오신 분이 있고 우리 교회를 알고 있어요. 이미 처음 보는 분이에요. 방송으로, 책으로 이미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현장에 오고 싶었대요. 아, 작은 교회가 선한 영향력이, 어떨 때는 미국에 있는 성도님이 어떻게 우리가 그까지 갈 수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더 사명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구나. 우리는 또 우리의 역할이 있구나. 이 시대에 우리들의 역할이 있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하나의 일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방송 예배와 또 성경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잘 헌금해 주셔서 전자칠판 좋은 거 구합니다. 정말 방송으로 최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년에 집중해서 연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체계를 잘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큽니다. 그러나 좁혀지고 있습니다. 전도 선교 구제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의 나의 역할은 뭔가? 그리고 그 작은 역할은 주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답습니다. 참 좋습니다. 오늘 온라인 성가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저 쉽게 알았는데 환장한다고 합니다. 그 노래 부르고 맞추는 것도 어렵고요. 싱크로 맞추는 것도 어렵고요. 또 편집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요즘 마스크 성가대가 또 이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쉽지 않구나. 근데 작은 일 하나가 맡겨져요. 그걸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특히 여러분 이건 아세요? 내 일이 빛나지 않는 일일수록, 남이 많이 알아주지 않는 일일수록 상급은 더 큽니다. 신앙 중에 신앙은 무명을 버티는 힘이에요. 무명을 버티는 게 정말 신앙 중에 큰 신앙이에요. 이런 신실함.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다 해요. 내가 추수하는 날이 있지.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이것이지. 거기에 충성을 다하며 추수하는 날을 바라볼 때 주님이 얘기할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너는 추수하는 날 얼음냉수 같은 사람이다. 정말 너 같은 사람 내가 기쁘다 하고 칭찬을 받고 아름다운 추수를 하는 귀한 주의 종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